어려울 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려울 때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에 소소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오직 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오직 복음인가 하고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 오직 복음인가? 뭘로 진단하냐요? 오직 복음이라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렇게 탐난 사람 보고 오직 복음 됐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누려지는 축복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그 그리스도를 내가 있다면 나는 모든 것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것이 진단되는가? 나는 모든 것 다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다른 것은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기에 다윗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뭐 어디서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래도 저래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안에 답이 다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요, 진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은 뭐냐?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뭐냐? 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인정 안 되니까 이건 꼭 있어야 되고 꼭 없어야 되고 내 주장이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복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은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 사단은 다른 거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겁내는 게 아니고요, 복음 겁내는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겁냅니다. 우리가 아직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면 우리는요, 이러면 어떻고 이리 되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인정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막 활개 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것만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이 진짜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여러분, 오직 복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나는 모든 것 다 가졌다. 다른 것은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이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다른 것으로서는 시대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성경에 우리 보통 말하는 렘넌트 7명은 다른 것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요셉, 여러분 아무 힘없는 요셉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 늙은이 모세가요 오직 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 진짜 소년 다윗이 오직 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힘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쓰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통해서 오직 복음 언약 잡을 때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도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소수가 여러 가지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몇 명이 언약 잡으니까 그들이 세상을 싹 바꿨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아무 힘이 없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 여기에 담나니까 초대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여기까지 돼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나는 다른 것은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진짜 사탄과 모든 저주와 지옥병이 우리에 끝나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요. 그리스도 담나타지만은요. 그래도 나는 더 필요하고 더 가져야 되고 내 주장이 남아있고 하면 여러분 끈질기게 이런 찌꺼기들이 내 뒤에 따라와가지고 뭔가 찝찝 이래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킬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복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렘넌트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과 같이 초대와 같이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지역을 변화시키는 큰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한테 있습니다. 모든 답은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모든 답은요 내가 오직 복음하면요 모든 것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당연한 이 재창조, 창조의 힘이 오직 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개다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재앙을 막는 길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창조의 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당연히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꼭 우리가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딱 담나면 뭐냐? 보통 말해서 오력. 하나님은 오력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오직 딱 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냐? 삶 오늘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 오력이 잘 안 되느냐? 왜 삶 오늘이 잘 안 되느냐? 내가요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오직 복음 되면 여러분 이거
말씀이 성취되는 사문월이고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오늘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오늘로서 우리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창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오직 복음 딱 잡으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올바른 경제의 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는 경제. 왜? 오직에 대한 답이 나온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을 하면요 경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경제가 아니고요 뭐냐? 오직 복음 따라오는 응답이 경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응답, 응답받을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더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참된 전도. 요즘 뭐 교회 부흥 전도만 된다면 뭐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된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전도 말고 진짜 참된 전도는 오직 복음된 자에게 주신. 따라서 저도 이번에 그 말씀 듣고 참 내가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직 복음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하도록. 그래서 우리 5월달 캠프 앞두고 지금부터 준비할 제일 먼저 무슨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럼 내 삶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안에서 진짜 답을 해야 돼요. 다른 걸 요구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난 다 받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답이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오력이고 사모의 응답이고 참된 경제요. 참 전도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가짜가 아니고 참 부흥, 참 교회 부흥, 참 직장 부흥, 참 가정 부흥.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의 결론 냅시다. 아멘. 이것까지 한번 새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다른 거죠.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외부로부터 뭐 온갖 오고는 그거 나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요 실제로 어떻게 오직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첫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날 누구로 하느냐? 여러 가지 신비운동, 사회정의운동, 구제운동,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본질 아닌 걸 잡고 있단 말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 여러분 착함이 아닙니다. 재앙을 막는 일은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재앙을 막는 일이요 정직과 재앙을 막는 일이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똑바로 해라, 바로 해라, 그래라.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좀 잘못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할지 말고 진짜 우리 잡을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본질. 그리고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 당하면 우리는요 문제 따오면 그 문제에서 첫째 일단 불신앙해보고 율법적으로 정죄해보고 문제 없는. 그런데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울이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 많은 문이 열렸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레강을 통해서 많은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응답은 앞에는요 이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 주셨거든요.
누가 이르는 응답받을 수 있냐? 오직 복음으로 길러난 자. 이르는 응답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이 뭐죠? 성공해놓고 나서 바울은 뭐야? 다 배설물이다. 이 정도. 돈을 엄청나게 받은 법으로 낚아서 배설물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진짜 오직 우리에서 뭐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오직 복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오직 복음, 그런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죠. 재앙을 막는 길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과 창조의 능력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 가는 길에 사탄은 꺾여져 버리고 이런 사람이 가는 길에 모든 문들은 열려지게 되고 이런 사람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탄탄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번 새롭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귀신 쫓아내다가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런 답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는 건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면 우리는 24시 기도를 갖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 24시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특별기도 하려고 하고 절하기도 하려고 하고 산기도 하려고 하고 왜? 24시 기도 안 되니까 다른 기도 하려고 합니다. 24시 기도가 되지만 다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다른 기도가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시 기도란 뭐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병에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제사장, 선지자, 왕.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24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24시 기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치유입니다. 치유. 24시 기도의 방법이 치유. 첫째는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각인 치유에 완전 잘못 각인된 걸 뽑아버리고 복음으로 강의시키는 그런 기도로서요 우리가 각인 치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만남 치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요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주냐?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 치유. 그리고 초대교회는 미션홈에서 삶의 치유. 우리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이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사역에서는 우리가요 이
경제 치유. 그 일정도 흑암 경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기도로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경제 치유. 그리고 지교에서는 이 지역 치유. 우리가 이 지역을 따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 우리가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그걸 갖다가 24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실제로 누리는 기도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게 뭐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24시 기도가 되는 사람은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4시 기도가 된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요 요 다음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24시 기도의 내용 뭘 가지고 계속 24시 기도하겠습니까? 네 가지. 여러분 첫째 뭐냐? 계속 우리 기도할 것이 뭐냐면요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계속 기도하냐? 이 삶의 기도. 삶에서. 그리고 뭘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요, 여러분, 일을 가지고. 뭘 가지고 24시 계속 기도할 것이냐? 우리는요, 사건. 요 네 가지를, 예를 들면, 나는 막, 깊은 기도만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나는 내 삶의 문제니까 어떻게 삶의 응답받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일이나 사건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고, 깊은 기도, 삶의 기도, 일의 기도, 사건 기도를 갖다가 균형 잡히게, 균형 있게,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균형 있게 하는 기도를 갖다 우리는 24시 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아침이나 저녁으로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요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삶 이런 부분이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구나 하나의 응답할 부분이 있구나 삶을 두고 또 현장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요 그냥 넘어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그때마다 한마디로 계속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것. 24시 기도는 5가지 치유를 두고 기도하는 것. 24시 기도는 4가지를 균형 잡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이 누려. 이때부터 신분을 누리는 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을 선전하기 위한 이런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한번 새롭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오직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누리는 것이 24시 기도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우리는 24시 기도를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요 이제는 권세 요거 5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24시 기도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두 번째는요, 25시 기도입니다. 25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다른 세계입니다. 24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세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응답이고 좀 안 좋은 문제가 오면 외가롭까지요. 근데 이걸 넘어가지고 24시, 25시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는 응답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 오직 복이 뭐지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걸 딱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나는 지금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응답이고, 여러분, 갈등 같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응답이고, 사건 같지만은 그것이 응답이고, 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 갖다가 미리 보고 가게 됩니다. 25시 기도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기도, 24시 기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25시 기도, 하나님 능력을 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여러분 7가지 축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영원한 것이죠. 바울이 기도할 때에 셋째 안을 올라가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말씀같이 20장 1절부터 21장까지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요, 미려보게 됩니다. 오직 기도, 24시 기도, 25시 기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보는 기도. 자, 다시 정리하면요, 기도란 뭐냐?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데 함께하고 어떤 데 함께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죠? 24시. 그러니까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실제로 동행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뭐냐? 25시 다른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25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조금 이렇게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진짜 오직 보고만 했어요. 오직 기도. 여기에 답을 해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전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음 잡고 있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원네스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원해서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인들 현장에서 현장과 기도가 원내스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최고 경제 서밋 위치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실 때요, 오직 기도 가지고 응답받으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만약에요, 문제와 기도가 만난다면 여러분, 사탄을 결박시키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문제 당한 것 같으면 기도가 뭐가 막 자기 의가 나오고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문제 당했다. 그때 완전 24시 기도 들어. 뭘 기도를 해가지고 복음까지 있으면 난 다 받았다. 다른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는 기도한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사탄에게 완전 밥이 돼가지고 막 완전 엉망되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꺾어버리고 진짜 응답받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기도란 뭐냐?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란 뭐냐? 25시 다른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리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기도란 뭐냐? 영원한 시간표를 보고 누리는 것이다. 오직 기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의 말씀. 오직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인데, 특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오직으로 잡았다는 증거가 뭐지요? 여러분, 이때요, 1장 8절,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하셨잖아요. 성전할 때 성경에 대충 몇 명이 있다고 봅니까?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봤단 말입니다. 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이 봤는데 그 중에서 약 120명 정도가 오직의 말씀으로 잡아가지고 마가요원의 다락방에 모였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이요, 많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그런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오직의 말씀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겠습니까? 기도 속들은 오직의 말씀. 그래서 이 오직의 말씀은 제1의 말씀, 제2의 말씀, 제3의 말씀으로 구분을 했는데, 제1의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장 10절 10절까지 한마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제1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오직 딱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언약 다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2의 말씀은 뭐냐? 제2의 말씀은 현장에 지금 12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의 예수의 상태, 그 12가지 문제와 그 문제의 해답, 그걸 갖다가 우리가요, 문제가 유일합니다. 답이 유일합니다. 근본 문제가 유일합니다. 근본 문제의 답이 유일합니다.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유일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직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제3의 말씀, 제3의 말씀은 미래입니다. 미래. 구약성에 보니까 스바냐 2장 7절 이후에
포로로 갔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온댔습니까?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나그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렘넌트.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절 4절 19장 8절 17장 2절에 회당. 그러니까 제3의 말씀 바로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1의 말씀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냐, 제3의 말씀, 제2의 말씀 그로부터 나타난 12가지 유일한 문제와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리고 미래의 문제의 정확한 해답, 후대와 렘넌트.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오직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은 사람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여러분 이 14절 언약, 이 언약 잡고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썼더라. 그래 우리는 이걸 통해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람산을 체험해야 됩니다. 감람산 체험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감람산, 갈보리 산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모든 사탄의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부활한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부활절도 지만 뭐니 해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내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새롭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두 번째가 이 감람산.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죠.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모든 지옥, 저주, 사탄,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실제로 이 땅에서 다가올 미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완전 책임지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가다락방 체험자. 마가다락방 체험.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리네. 한마디로 새 절기 체험. 새 절기 체험. 여러분 새 절기 6월절, 여러분 수장절,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월절, 여러분의 구원 받았잖아요. 지나갔습니다. 수장절은 뭐지요? 미래 천국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체험. 그래서 우리가요, 갈보리산 체험, 그리스도와 부활. 감람산 체험,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체험, 하나님의 능력 체험. 오직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고 했잖아요. 혹시 볼 수 있는 사람 보시고 들으시고 하여튼 계속 반복했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직 복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복음이 완전 결론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 오직의 말씀. 그리고 내일 오직 전도, 오직 선교. 5가지 중요한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번 2014년부터 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축복된 모든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의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에 대한 완전 결론 내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복음에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 오직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명이 제대로 오직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경제의 문, 교회의 부흥의 문,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오직에 대한 언약 잡고 하나님 오직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최후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 잡고 확실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